우리는 재미있는 것을 볼 때 웃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줄 때도 웃습니다. 그러나 또 웃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이 훤히 보일 때입니다. 간사한 말에 속셈이 훤히 보일 때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화내지 마시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웃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만, 여러분 어떠세요? 우습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일찍 궁궐에 갔다가 도리어 자신의 꾀에 빠져서 모르드게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괴로워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우습죠. 하만은 힘세고 교만한 인생들의 대표입니다. 뽐내는 모습, 거만한 모습,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모습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웃으라고 하십니다. 하만을 보면서 하만 같은 인생과 세상사를 보면서 많이 웃으라고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웃지 못하죠. 대신 부러워하죠. 또는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화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웃으십시다. 하만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하하하하 웃으십시오. 시편 37편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려고 작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웃으세요. 왜요?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웃으시니까 우리도 웃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웃음은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분명히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전서를 받은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고난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의 첫인사에 이어서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원래는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표현이 제일 앞에 나와요. 고난 앞에 있는데 악인들이 우리를 막 핍박하는데 하나님 찬송하자, 즐거워하자, 웃자는 것입니다. 1장 6절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 이들이 당하는 시험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는데 잠깐 근심합니다. 그러나 기뻐하는데 크게 기뻐합니다. 근심하는 잠깐과 대조적으로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고난 중에 웃고 있습니다. 핍박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신앙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책 기쁨의 영성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군요. 마귀는 우리가 기뻐할 때 절망합니다. 특별히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좌절하곤 합니다. 여러분, 마귀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주님의 손길을 믿고 웃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마귀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웃음이 또 하나 있어요. 웃으면서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신실한 형제에게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형제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성실함과 실력으로 자리를 잡았고 직책도 낮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회식이 있었는데 식사 후에 소위 말하는 2차 룸사롱에 갔대요. 빠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술과 안주가 들어오고 이어서 여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상사가 그 여인들에게 그 형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 사람 한번 유혹해 보라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좀처럼 안 넘어갈 거야. 여인들이 그 형제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이 형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방 안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은 뒤를 따라갑니다. 그 형제는 계속 도망을 칩니다. 폼 안 나죠. 사람들은 웃겨서 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바보처럼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도망쳤어요. 여러분 참 웃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장면을 보면서 웃으면서 가슴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또 어떤 집사님도 계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웃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웃음거리가 된 사람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까? 좀 편해지셨습니까? 그래서 막 웃음이 나십니까? 웃으시면 안 되죠. 겁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당장 좀 편하게 되었다고 웃으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한 웃음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이득을 보는 것보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멸시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을 보고 웃는 것도 쉽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멋진 성도들의 모습,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20세기 복음주의권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표현을 자신의 이 한 설교집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설교집이 말하는 주제를 이 책 제목으로 달았는데 성령 세례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성령 세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은 성령 세례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왜 슬프지 않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보는 이 특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믿음 주셔서 악인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웃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감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는 하나님 복된 인생 주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